제가 대한신학대학원 대학교 학교 박사과정을 밝게 밟는 중에 교수로부터 혹여 마음의 좌우명을 삼는 것들을 말해보라고 그렇게 물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좌우명은 고린도후서 4장 15절 말씀대로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매일 새로워진다. 그것이 제 좌우명입니다. 그걸 일일신, 우일신이라고 그럽니다. 매일 새로워지고 또 새로워지는 것.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받는 사람들은 겉사람은 후패한다 할지라도 속사람은 매일 새로워지고 강건하여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같이 공부하는 사람 중에 저는 좌우명이 봉생마중 불부이직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 듣는 용어였었어요. 뭔 마음의 좌우명을 봉생마중 불부이직이 뭔가. 그때 그 내용이 순자의 권학편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봉은 쑥봉인데 쑥이 원래 옆으로 이렇게 자라는데 쑥이 삶 가운데서 이렇게 자라게 되지면 삶들은 전부 다 1m, 2m씩 곧게 위로 자라는데 거기에 쑥이 이렇게 들어가면 다른 그 삶들이 이렇게 쑥쑥 위로 올라가니까 햇빛을 받을 수도 없고 해서 거기서 쑥도 똑같이 위로 올라간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쑥봉, 그러니까 봉생마중 이렇게 삶 가운데에 있게 되지면 옆으로 가지 않고 곧게 자란다. 그런 의미예요. 쑥이 산밭에 있으면 곧게 자란다. 이 의미는 환경이 중요하다. 또 사람을 올바로 사귀는 일이 중요하다. 그 의미가 봉생마중 불부이직이다. 그래서 저도 그 말을 이렇게 듣고서 참 그 내용이 좋은 내용이다. 사람은 금묵자흑이라고 검은 데 가면 자꾸 검은 데서 검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있어서 사람을 잘 가려서 바로 새기는 일이 중요하고 환경이 매우 중요하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잠언서에 지혜로운 사람과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사람과 동행하면 함께 수치를 당한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후서 5장에서도
거짓 교사들의 유혹을 받게 되져서 바울 사도를 불신하는 일이 발생이 되다 보니까 무슨 말씀을 전해도 거짓 교사의 유혹을 받게 되면서 마음의 문이 닫히다 보니까 바울 사도가 은혜 안에서 너의 마음을 넓혀라. 마음을 넓혀라. 그래서 불신적인 마음을 갖지 말고서 그렇게 넓혀서 화해, 관용의 마음을 갖도록 해야 한다. 그 인간의 마음은 좁아지면 마음의 문빗장을 이렇게 닫아놓으면 바늘기처럼 좁아지는 게 인간의 마음이고 넓으면 소우주라고도까지 하는 거죠. 다 수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관용과 화해, 넓은 마음을 갖고서 살아가야 한다. 그러면서 넓은 마음을 갖고서 화해와 관용의 자세로서 생활을 하되 부정한 것, 더러운 것, 그런 것하고는 타협해서는 안 된다.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멍에를 함께 매지 마라. 소와 나귀의 결의를 함께 매지 마라. 보폭도 다르고 성질도 다르고 살아계신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떻게 조화되며 불신자와 참으로 믿는 사람과 어찌 조화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성도는 이렇게 불신자들과 일은 할 수는 있지만 불의에 타협하는 사람이 되지 마라. 하나님의 자녀는 구별되게 살고 성별되게 살아야 된다. 왜?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몸을 성결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신앙 안에서는 좋은 만남이 아주 중요하고 또 신앙의 성장과 유익이 되어지는 사람과의 교제가 매우 중요하다는 거지요. 그래서 봉생 마중 불부이직이 마중지복이라는 말로서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환경이 중요하다. 사람과의 사귐도 바른 사람과 사귐이 중요하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우리는 신앙적인 면에서 행복한 사람들이죠. 왜냐 하면 예수님과의 만남, 예수님과의 교제, 예수님과의 연결된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복받은 사람들이고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이죠. 오늘 본문 내용은 예수님께서 고별 설교,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으로 감람산으로 가시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가기 전에 제자들과 더불어 고별 설교예요. 2장서부터 13장, 14장, 15장, 16장 예수님의 고별 설교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당신을 스스로가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아버지는 농부시고 너희는 가지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성을 나는 참 포도나무요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의미는 포도나무는 포도나무인데 굳이 예수님께서 당신은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구약 시대 때 하나님께서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도나무라고 그렇게 일컬으셨어요. 그래서 포도나무를 구약의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민으로 삼으셨었는데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해서 적과 끓여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이주시켜서 거기다 심어 놓으셨어요. 기름진 산에다가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고서 그러고서 포도도 틀을 만들고 좋은 포도 맺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팔레스틴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신 이유는 모든 민족 가운데서 제사장 나라가 되어져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진 정성 다해서 기름진 산에 극상품 포도나무에 망대에 산울을 두르기도 하고 틀을 만들고도 하시고 최선의 좋은 것들로 해서 다 좋은 환경 가운데서 좋은 열매 맺기를 원했다는 거죠. 포도나무라고 표현하시면서 좋은 열매 맺기를 원했는데 열매를 맺지 못했다는 거예요. 들포도를 맞췄다는 거예요. 우리 이사야서 5장을 좀 같이 봅니다. 이사야서 5장 말씀을 보면 일 1절서부터 2절까지 우선 합독합니다. 시작.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혔도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좋은 열매를 원했었는데 들포도를 맺히고 말았다.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되지 못하고 어긋난 일들로 전락하고 말았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3절부터 저랑 나누어서 읽습니다. 7절까지.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랐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서 하나님 나라 세우기 위해서 그들을 인도했는데 오히려 가나안 족속이 섬기는 신들을 섬기면서 우상 숭배와 불의와 범죄로 만연했다. 하나님의 기대에 전혀 어긋나는 일들로 들포도를 맺히면 어찌미뇨.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구약에 선택된 이스라엘 민족들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모습이 전혀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새 시대를 여신 거죠. 당신은 참 포도나무다. 포도나무는 포도나무대 열매 제대로 맺지 못하고 들포도 맺혔던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나는 참 포도나무다.
그리고 내 아버지는 농부다. 그리고 너희는 가지다. 그래서 포도나무 가지가 참 포도나무 되는 줄기하고 연결되어 있다고 하면 그건 좋은 열매를 맺게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참 포도나무가 되시면서 가지인 제자, 가지된 성도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나하고 연합되어 있으면, 나하고 유기적인 연합을 이루고 있다면, 나하고 생명적 연합을 이루고 있다고 하면 열매를 많이 맺게 되진다. 그러니까 이 1절부터 11절까지 내용 중에 예수님께서 나는 참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내 안에 거하면이 11번이 나와요. 예수님과 참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는 생명적 연합을 이루도록 해라. 그래서 오늘 설교 주제가 예수님과 생명적 연합을 이루게 되지면 그건 예수님의 참 제자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 생명적 연합을 이루게 되지면 좋은 열매를 맺어간다. 그 좋은 열매는 내적인 열매와 외적인 열매가 있는데 내적인 열매는 갈라디아서 5장에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온유, 충성, 절제, 내면적 성령의 내면적 열매를 외적으로 봉사, 전도, 열매를 맺어가는 좋은 열매를 맺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본문을 보자고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새로운 시대를 여는 거예요. 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포도나무에 가지였었지만 들포도를 맺었지만 예수님은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가지가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다고 하면 열매를 맺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병들거나 열매 맺지 못한 가지는 자른다. 왜? 그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무 소용이 없어서 그는 땔감으로 사용된다. 그러고서 열매 맺는 가지는 깨끗하게 한다. 가지치기 한다는 거예요. 뿌리로부터 올라오는 영양분, 수분을 오히려 가지치기를 하지 않아 놓으면 실하게 탐스럽게 맺을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깨끗하게 한다는 건 가지치기 한다는 거는 단련하고 훈련시켜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훈련시키고 양육시키고 해서 더 실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연단도 해주시고 단련하셔서 은처럼 시험하고 단련해서 온전된 심령으로 만드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고 예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단련하심과 훈련 속에서도 굳건하게 지혜롭게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좀 보자고요. 이제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합당한 열매를 원하시는 거예요.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가지치기를 하셔서 훈련시키시고 단련시키셔서 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듬으신다는 거죠.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리스도하고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예수님 안에서 생명적 연합을 이루는 삶이 되지면 성령의 열매 주렁주렁 맺어갈 수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이제 보자고요. 5절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의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가지 스스로가 열매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어마어마한 축복의 약속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내 안에 거해져서 가지가 예수님 안에서 신비한 연합, 유기적인 연합을 이루게 되지면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아버지에게 구하면 다 들어주마. 기도 응답하실 걸 약속하시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의 뜻에 부합된 간구를 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다. 기도 응답을 해주시겠다는 약속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합된 삶을 갖게 되지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겠다. 놀라우신 엄청난 특권을 부여시켜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에게는 이뿐만 아니라 이제 보자고요.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예수님의 참다운 제자는 열매 맺어가는 삶을 산다는 거죠.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주님 안에 예수님 안에 거하는 정도는 소극적인 측면에서의 교제지요. 예수님 안에 연결되어 있어서 연합되어져서 사는 삶은 기도의 응답까지 허락하실 걸 약속하셨는데 내 계명을 지키는 삶을 가지면 거하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의 계명을 예수님의 교훈을 지키는 삶을 가지면 여기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에게 있어 너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이 충만케 한다. 그 참되게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의 삶은 기쁨이 충만하고 평안이 충만하다.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이 그 심령 속에 넘치게 된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
예수님 사랑의 계명을 지키는 자, 기도의 응답의 축복과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의 은혜가 넘칠 걸 약속했으니 예수님 안에 생명적 연합을 온전히 이루고 지키는 자 돼서 주님이 주시는 이러한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심령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이것으로 마칩니다.